어느 집 주인이 자신의 담벼락에 날마다 너무 많은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 담벼락에 있는 많은 자전거들로 인해서 집 주변이 너무나도 지저분했고 또 날마다 너무 시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담벼락에 자전거를 세워놓지 말라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곳에 댔습니다. 여전히 시끄러웠고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주인이 부탁의 글도 써보고 협박의 글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집주인이 어떠한 글을 써서 붙였는데 그 후로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그 모든 자전거들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 문구가 붙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갈까봐 그곳에 아무도 자전거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지혜로운 단 하나의 선택 등등은 우리 인생의 기대 이상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자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지혜를 구했었죠. 또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세상에서만 지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서도 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혜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유한한 사람의 지혜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비교 불가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혜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일부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인간적인 지혜로는 육신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적인 인간적인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이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외에도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지혜라는 것은 막 어떤 것을 우리가 막 연말을 하던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습니까? 모든 언행, 순간들 속에서 부르신 가정, 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께서는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지혜 가운데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 고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기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말씀합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증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핫의 손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 자손, 레위 족속으로서 고핫 자손에 속하여 이렇게 성막의 남쪽에서 일반 이들과는 구별되어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당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당을 짓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사람들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어떤 반역을 일으키려면 일단은 사람들을 취해야 됩니다. 좀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힘과 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함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러한 모습은 2절에서 좀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1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모았다면 이제 2절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들, 좀 능력 있고 소위 끝발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며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지금 그 반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절 중간 부분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라고 하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라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오늘 큐티 책 설명이 잘 나왔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라와 함께하는 이 반역자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 회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모세 아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만 다른 것처럼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너희가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책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늘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글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것 일부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냥 일부만 봐도 이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안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시고 리더로서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고 인도하신 것을 반역하고 있던 고라 일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이 고라 자손들, 그 레위 사람들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반역하고 있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을 구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오죠. 자신들에게 맡겨진 레위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작게 여기면서 더 큰 욕심을 내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레위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작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리더 직분을 맡기신 모세에게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무시하며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즉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스르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그들은 동시에 인간적인 지혜로 반역을 진행하였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 무리와 함께하였고 특별히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부르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 무리에 힘이 있어 보이죠. 이름 있는 사람들 250명이나 있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반역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까지 쭉 모세가 듣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모세가 듣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이 하는 말을 쭉 듣고는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듣자마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듣자마자
아니 하면서 막 억울한 게 튀어나올 법한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듣자마자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립니다.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250명 의지하며 나와왔던 고라 무리에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었는데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듣자마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지혜로 나아갔었던 고라 그 무리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었던 고라 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로 살고자 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에 인간적으로 사람을 막 힘 있는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치열한 인생과 삶의 현장에서도 심지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날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